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총 3대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게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자기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억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맥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시기가 보리추수와 겹쳐져서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천막,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탈 없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또 그때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포도나 다른 과일을 추수해 가지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곧 초막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을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뭇 이파리들, 그 가지들을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내버려 두고 밖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텐트를 치고 초막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현장 학습을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성전 안으로 가져가요. 이게 두 번째 의식이고, 세 번째가 여인의 뜰에 있는 횃불, 촛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는데, 두 번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의식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광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생명수를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원했던 그런 의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래서 초막절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불과 물, 이게 초막절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불은 곧 빛이고 물은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또 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초막절 전에,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의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7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형님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좀 드러내십시오.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하는 그 말은요, 유대로 올라가셔서 포부를 펼치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를테면 빈정거리면서, 아니 형님 유명해지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중앙무대에 가서 거기서 이적도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당신 이름도 형님 이름도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골에서만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듯이 빈정거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생들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예수를 오해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기는 겁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데, 심지어는 이제 형제들 가족들이 야, 너네 형님 미쳤어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중앙 무대에 가서 인정을 받든 퇴짜를 당하든 그곳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생들도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쯤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의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동생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번 명절에 안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은 형님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 놔두고 자기들끼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동생들이 떠나고 나서 명절에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올라가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네. 아니 동생들한테는 안 올라간다 그러시고, 그런데 동생들이 가고 나니까 은밀하게 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동생들이 예수님께 올라가라고 한 목적이 뭐였냐면 유명해지려면입니다. 유명해지려면.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예수님 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생들에게 안 가겠다고 하시면서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신 이유는 동생들이 말한 목적과 예수님의 올라가는 목적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동생들의 생각처럼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결정과 행동, 그 목적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때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때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 때가 한 때입니다. 어떤 때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늘 그때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때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셨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신 이유와 중간쯤에 올라가신 이유는 명백해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동생들의 말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가라니까 나는 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요구하는 유명해지기 위한 목적으로는 안 가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올라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한 것일 수 있고 어떤 것을 안 해도요,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수요일 날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그렇게 멀리서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왔어도 안 나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여러분 긴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나와서 은혜를 받겠다, 내가 문제 해결을 받겠다, 내가 뭐 병을 고침받겠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1차가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에게,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나와 있지만 안 나온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동생들의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안 올라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관점에서 보면 올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늘 기억할 게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요, 사람의 때에 따라서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세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았기에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매여 계셨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계셨고 교제하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도록 그렇게 대기하고 계셨다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동생들의 도발적인 충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 혹은 사람들의 시선, 인기, 이것들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들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것들이 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이익과 나의 기대들, 그것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움직임의 근거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늘 관심, 최고의 관심,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변덕쟁이 같고 앞뒤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과 생생하고 긴밀한 대화 속에서만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의 근거, 기준, 동력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 내 이익, 내 무언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명절 중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요 정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은요 모든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불특정의 유다 백성들 다수를 본문에서 뭐라 그러느냐,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 그런데 그 무리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아니 똑같은 유대인인데 무리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일반 유다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에 있으면서 유대교를 지배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던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 관심을 그렇게 두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지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얻고 계셨기 때문에,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자기들의 인기는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만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몇 달 전에는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표현하면서 신성모독과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이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땐 돌로 쳐서 죽일 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때부터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쳤던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의 무리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면서 그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한편에서 백성들의 이 무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2절 13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세요. 무리가 나오는데 무리가 두 파로 갈려 있어요. 한 파는요, 예수님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파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예수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의견이 팽배해요. 그런데 막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유대 당국자들이 들으면 예수의 옛자라도 한 자 꺼냈다가는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무서워가지고 소곤소곤하고 있다는,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사람들의 의견,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무리의 평가, 어떤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분 정도는 아니죠.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2위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무리의 어떤 의견도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평가는 뭐 물어볼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요, 한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리의 평가는요, 늘 뒤집어집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었다가, 오늘 싫었다가 내일 또 계속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좋다고 여겼던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영해요. 박수치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목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혀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목매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온통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도 자기들의 입장과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수님이라고 판단한, 결론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인식합니다. 좋은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가까이 해야 될 분이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입니다. 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온통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혹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창이 하나님의 시선과 가까운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것.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세상의 시각, 세상의 교육이 내게 덧씌워준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덧입혀준 내 안경을 벗어버리고 점검하고 자꾸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고 굴절된 시각으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말씀의 세계관을 내 안에 장착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저들이 좋다는 거 나도 좋다고 그렇게 따라가고, 저들이 안 좋아하는 거 나도 안 좋다고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또 만남을 통해서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명절 한복판에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돼 있었고, 여기저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의 중간쯤에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십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순간순간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때로는요, 연약한 인간 설교자가 설교해도요, 사람이 감동받기도 하고요, 돌이키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면 그곳에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였을까.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음이 상한 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이상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 저들의 관심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읽을 수 있지? 그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면 내용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 당국자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관심 없어요. 대신에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 사람 스펙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높아지고 유명해졌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배운 것도 없는 저 시골 촌뜨기가 어떻게 성경 히브리어를 막 달달 읽어내? 그리고 우리 앞에 설교해?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들은 많이 배웠고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랍비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저 무식한 시골 깡촌 촌뜨기가 우리 앞에서 감히 설교해?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요, 그런 태도 가지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네. 내가 은혜가 안 된다, 나도 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러고 있지 않나?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네.
시체말로 당시에는요, 랍비 교육을 받고 그 좋은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야 족보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는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무시해요. 얼마나 이들이 교만하고 오만한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요, 자신들의 존재감이 훨씬 높고 저런 듣도 보도 못한 XX 시골뜨기가 학교도 변변한데 나오지 못한 자가 어떻게 글을 읽고 게다가 우리 앞에서 설교까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하고 조롱이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전국을 찌르십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교훈은요, 시골 촌뜨기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냐? 이 오만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거기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선포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알 건데 너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말이거든요. 너희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구나. 내 말을 그 정도로 우습게 여기고 내용을 보지 않고 내 스펙을 보고 너희가 무시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들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의 꼭대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은 그렇게 받는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뭐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만 생각해요. 어떻게 이 종교의 이름으로, 유대교의 이름으로 떵떵거리고 살까,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될까. 그래서요, 자기의 이익에 안 맞고 입맛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라도 죽일 기세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릴 수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라고 하세요.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누군가의 말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뭐가 참이냐, 뭐가 거짓이냐, 누가 하나님 편이냐, 누가 하나님 편이 아니냐,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마침내 어떤 결과가 드러나느냐, 자기에게만 영광이 되느냐,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과 날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중요하다 그러죠. 입으로는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 그러죠.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길 수 있거든요. 자기 영광이 목적이 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인간이 높아지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박수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박수 받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 자기 영광이 목적인 사람, 그러나 그것을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부터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질투심으로 폭발하기 시작해요. 시기심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질투심이 사라져요. 내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박수를 받든 제가 박수를 받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만 높여주시면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드러나고 저 사람 이름이 드러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걸로 나는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의식이 사라집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의식도 사라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내가 비천해지고 낮아져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조롱에 뭐 끄떡없으시잖아요. 왜 그 길을 아무런 감정이 없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분이 사람의 평가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두렵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돼요.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이 영광,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 앞에 나가서 뚜벅뚜벅 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인기가 목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가다가도 라삐시오, 서기관님,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자꾸 출신과 학력을 시비거리로 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아래로 보고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하세요. 그게 뭐냐? 율법 준수에 관한 것을 꼬집어 말씀하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모든 무리가 듣기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담는다는 표현 아세요? 율법을 유대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성경을요, 후대 전수해 주기,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이 한 글자 한 글자 써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필사할 때요, 성경의 단어 숫자를 센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마브해라는 그 신성 사문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십계명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이 이름 발음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요즘 이제 연구된 학문 분야에서는 야훼라고 불렀을 거다. 그래서 야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예요. 신성 사문자. 근데 그 이름이 나오면요, 서기관들이 붓을 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가도 그 앞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앞에서 붓을 꺾고 다시 목욕을 하고 새로운 붓을 가져다가 야훼라는 한 단어를 쓰고 다시 붓을 꺾고 다시 새로운 붓으로 이어가는, 그렇게 말씀을 경외해요.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인데, 토시 하나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인데,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거는요, 기준이 다르다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말씀을,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준하고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을 보니까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율법을 자꾸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뭐냐?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기는 해요. 율법 안에, 근데 율법 안에 들어있는 정신, 율법의 근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마음, 그 본질,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놓치고 있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척하고, 그 율법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내가 유명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나의 의를 세울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 열심, 내 자랑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전혀 안 지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본질, 말씀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 채로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율법의 정신에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대신에 내 이름만 높이면 돼요. 열심히 이 사람들이요, 연구해갖고 일반 무리들, 일반 백성들은 모르게 안식일에 대해서도 39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해가지고 39가지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또 세부적인 실행상을 열심히 적어가지고요, 수백 개, 수천 가지예요. 아니,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학식이 많아, 우리는 잘 알아, 우리는 잘 지켜. 그런데 너희 무지렁이 너희들은 모르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든 게 할례입니다. 할례.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법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재확인된 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될 8일째가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면 문제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할례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키자니 할례 의식을 깨야 되고, 할례 의식을 지키자니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깨야 되고, 어떻게 해요? 이때 유대인들이 융통성을 부립니다. 그게 뭐냐? 할례는 모세 때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거니까 할례를 안식일에 행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함으로써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융통성을 부여했다면 더더욱 38년 된 환자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는 더더욱 더 융통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더욱 예외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 의식 안에 실질적인 건강에 관한 이유도 있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론들이 랍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일생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직 아프지 않은데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이어도 8일째는 할례를 행했다면,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전신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약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안식일의 의도는 뭐냐?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성경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리에서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남종에서 여종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쉬게 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생명력이 있게 만들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주셨고 생명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간에 너무 부려먹지 말고 안식일은 쉬게 해서 그들의 생명이 더 원기 왕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종들도,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부리는 말 못하는 가축일지라도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서 쉬게 하고 생명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에는 더더욱 병든 자를 건전하게 하는 일을 안식일의 정신과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날인 거예요. 다른 날에는 몰라도요 안식일에는 병자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의 그 글귀 그대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병든 자도 고치면 안 돼. 그리고 고침받았다고 걸어가서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은 없고 도리어 생명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의 행위를 갖다가 안식일을 범한다고 자꾸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야, 정신이 뭔지 알아? 본질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 생명 살리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있어?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요 자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만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의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성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는요 겉모양이에요. 외모는요 율법의 글자예요, 글자. 그런데 공의는요 속 알맹이에요. 보이지 않는 정신이고 본질이고 근본이고 마음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랑이고 생명 존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공의는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의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공의는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준을 바꿔야 됐습니다. 자신들은 외모로 봤을 때, 겉모양으로 봤을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접하지도 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정신에는 충성스럽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어떤 일은요 글자 그대로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명을 위한 길이고 살리는 길이면 그건 아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명을 위한 길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이게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이게 내 자랑과 내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랑과 생명 존중에 관한 것이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그 질문을 해야지. 내 이익에 맞나? 이거 하면 내 유명세가 올라갈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생의 전부를 불살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평판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을 아시는 분이었고 그 마음을 따라서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영광이 되는 일인가? 생명이 되는 일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생명, 기쁨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의식하고 이 사순절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